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이 두 부분의 말씀, 본문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에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성도들과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하시는 대목의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둘 다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져 있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실 첫 마디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곧 천국에 올라가실 텐데, 하늘에 올라가실 것 같은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가장 극대치에 있는 순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무슨 말을 하실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하고 떠나가실까? 이 두 가지 극대점이 지금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얘기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선교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선교하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주체와 주관자는,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디렉터, 총 감독이 되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쓰여지느냐, 그 선교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쓰여지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위탁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부탁하는 개인적인 스승으로서의 요청이 아닙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승천하시게 하신 말씀조차도 예수님 그 본인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위로서 그 제자들, 추종자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는 것, 목사가 강조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이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선교는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새롭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거나 또는 우리가 후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선교지, 여러분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대로 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오늘 가르치는 것과 오늘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선교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게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는 선교의 차원이라 불리우는 것이고요.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선교에 더 확장돼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화의 명령은 선교와 교육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폭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전파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주고 교육하는 것, 이건 모두 다가 다 선교의 맥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이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 바라십니까? 나만 예수 믿었으면 그냥 그곳으로 끝나십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내 일가 친척들, 형제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많은 그룹들, 많은 모임들조차도 더 나라와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이르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자의 마인드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나 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어떻게 도래합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확정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먼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지, 그리고 눌렸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중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겠지,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 위에 크나큰 업적을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바람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 말씀, 사도행전 7절 말씀,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복되고 부흥하고 중흥하느냐에 대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좋은 교훈의 답변을 해주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의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원하는 바라는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놀라운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즉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언제 그런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나라가 언제 그러면 완성되지요?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기간과 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예수님 말씀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이시지요.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너희의 관심은 오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이 얘기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조차 또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그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여러분,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언제 재림의 주께서 심판하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며 고치러 오시며 온전한 주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또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언제 오시리라 생각을 계십니까? 시와 때를 보게 되면, 재앙의 때를 보게 되면 거반 다 오실 때쯤 됐다라는 마음 우리들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교학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때가, 선교의 그 지경이 다 이 전 세계에 안 들어가는 곳곳 없이 다 퍼져갈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 증거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때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느 누군가가 오지에 가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군가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계속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내가 예수님을 전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후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이 말씀은 두고 봐라,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거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쓰실 때마다 나 여호와로라 또는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는 단어와 함께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잘 쓰셨던 강조 표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힘이 나죠. 기분이 좋지요.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고하고 애쓸 때에 주께서 힘이 되시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선교하는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지, 제대로 믿는 자의 삶을 사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같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나 또는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나, 내가 주님을 찾을 때나 내가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겠지만, 내가 엄한 곳에 나태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방향을 잘못 정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 그 현장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순간에 예수 믿게끔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힘을 도와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문이 듭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늘 위로 싹 올라가 버리십니다.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구름 타고 싹 올라가시니 여러분 사기를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당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오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같이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제자들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이 땅에 뭔가 영광스럽게 임하실 때 예수님 같이 계시고 있다가 우리들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 같았었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승천하신 건 뭐냐? 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기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얘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는 우편에 가야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딴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분의 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편에 가셨지만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려면요,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면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그냥 믿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넘쳐야지만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요, 예수가 증거되게 되고요, 십자가 보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넘쳐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잔해물이 넘쳐야지만 흘러나오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묘한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처음 사람들에게 대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 첫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그 명령 받는 자 가운데에서 예수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또 사도행전 2장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퍼져나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전도하는 걸 잘할 것 같습니다만 성령 충만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을 건넬 때에 내 마음이 식었을 때 가능한지, 내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겠는지, 그랬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삶,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계셔야 되고, 말씀으로 더욱더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저 사람 볼 때 정말로 불쌍해서 가까운 교회라도 찾아나가, 상황이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나가, 아니면 성령책도 좀 열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성령님의 마음이 넘쳐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증거하고 전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으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5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곳, 어디로 나가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땅끝까지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해외 선교, 중남미 선교, 아프리카 선교, 중동 선교하면 되겠네요. 그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의미는요, 지역적인 의미도 있고요, 세대 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얘네들이 예수 믿는 세대가 끊기지 않도록, 젊은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세대에 교육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제네레이션 미션입니다. 그것도 선교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요, 계층과 분야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업이 있거나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교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 땅의 눈에 보이는 지오그래픽 스케일로 보게 되면 우리 땅을 밟는 이 지구상의 지역이 선교 대상이 되는 거고요. 2번째로는 세대, 3번째로는 내가 거하고 생활하는 그 공간, 활동하고 있는 그 그룹이 선교의 공간이 됩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또 신학생들,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읽게 되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전에는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 예수 믿는 것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문화라는 표현으로 Culture and Christ, Christ and Culture니까 이것을 5개의 관계로 세상에 지금 처해 있는데, 첫 번째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수님이 지금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저버리고 상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카톨릭 전통의 문화관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에 많이 있었던 세계관이고요. 2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문화 속에 속한 그리스도.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삶, 기독교도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즉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것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즉 문화와를 첫 번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단절을 얘기했는데, 오늘 네 번째 문화와 역설적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세상 문화와 예수와 항상 대립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문화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문화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가 갖고 있는 문화관은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문화관을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라 또 바울과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근대 신학자들,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관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문화를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것이 원래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리차드 니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곳은 쉽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 곳에 가서, 중동에 나가서, 아프리카에 나가서, 중남미에 나가서 직접 가실 필요도 있겠지만 꼭 거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관계해야 하는 그 공간,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체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가 내가 선교해야 할 장소입니다. 공간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그 사업체, 또 사업 관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이나 그런 모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지역적인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가 나가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세상의 그런 방탕한 또 세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룹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다 한 명 한 명씩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사업체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과 가치관으로 움직여지고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그 그룹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심겨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스파이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시길 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그 복음 선교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서 더 이상 부조리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상사,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시고요. 내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바램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타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베센트로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참전용사 전쟁 기념관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데 그 모든 예식을 끝마치고 그 용산 기념관 안에 있는 벽에 쫙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전사자의 이름을 나라별로 해놨고 미국은 미국 섹션을 해놨고 그 안에 주별로 해놨습니다. 그
그 주별로 해놨는데 동판으로 새겨졌는데 우리 참전용사들이 막 찾아요. 뭘 찾는가?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요. 두 분이 그 이름을 찾았어요. 한 분은 텍사스에서 오신 용사였는데 말린 메이블이라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막 가리키고 사람들 보고 여기 이거 내 친구라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 저걸 찍어드려야겠다. 제가 그 카메라를 찍어드렸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6.25 전쟁에 나가려고 자기가 꼬드겨서 자기가 군인가자고 해서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자기와 같이 배속받아서 자기와 같이 참호 속에서 중공군이랑 총을 쏘고 있는데 자기 참호 속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살아서 여기 상처만 간단히 입고 살아남아서 지금 나는 여기 있다. 자기 친구의 이름이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모시고 왔던 조세 할아버지, 클래시코에 사신 그 조세 할아버지는 호세 할아버지입니다. 호세 할아버지는 클래시코에 있는 동네 형님 같이 6.25 때 참전했는데 그 형님의 이름을 찾고서 그 동생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형님의 이름 찾았다라고 자기가 가서 얘기해 줘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지워지지 않는 기념관의 벽에 동판으로 이름이 있다라는 것,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는데요. 저는 좀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천국문 앞에, 천국의 그 성벽 들어간 그 벽 앞에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 그 명단에 저렇게 기억되어지는 잊혀지지 않는 확실한 정확한 이름이, 내 이름이 꼭 있어야겠구나.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야겠구나. 어느 누군가가 다시 찾아도 그 이름이 분명히 있으면 확인해지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도 그 자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올려야겠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때, 말세의 때 우리가 늘 그렇게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 한시라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한국에 전화하시든지 또 내 주변에 찾아가시든지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으시라고, 참되게 진실하게 찾으시라고 증거하실 수 있고,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